세상이 창조된 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상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서 산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이 역으로는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에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 사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 세상의 부패함을 11절과 12절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런데요,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패하다라는 말입니다. 11절 부패하여, 12절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스와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짧은 두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부패함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가득함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손자인 노아에게 세상을 향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멸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 보면 노아 역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라고 많이 말들을 하지요. 둔감한 제가 봐도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의 변화를 비롯한 자연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죄악을 좌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거나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동물들을 오히려 떠받들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지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후에 1654년 만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미 무드셀라의 나이만큼 기다리셨습니다. 거의 100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세상은 더욱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서로를 파멸시키는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는지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확산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멸하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1절, 12절에 부패하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함의 필연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부패한 삶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한 진흙 그릇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파상한 이유는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는 의도 역시 결코 끝을 위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곧 새 창조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대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범람하는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 홍수를 보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를 그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던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홍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멸망당할 세상에서 살아남을 대비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비책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시지요. 14절에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은 노아가 멸망당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재료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고페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나무는 잣나무와 같은 종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동 지역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조직이 단단하고 가볍고 수지가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을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1100년 동안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에 썩지 않는 재료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재료를 선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도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죠. 15절에 보니까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위 규빗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보통 1규빗을 45c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방주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의 크기의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 방주는 항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떠 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방주는 그냥 직사각형의 커다란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물 위에 그대로 떠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런 직사각형의 긴 나무 상자는 어떠한 파도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또한 그 크기는 대략 축구장 크기와 비슷한 규모이죠. 방주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칸들을 막았고 역청으로 나무 사이를 안팎으로 잘 칠해서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방주에는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 창문은 방주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위치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모두 한 쌍씩 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분류학자인 어니스트 메어에 의하면 세계에는 100만 종 이상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방주에 탈 필요가 없고요. 또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종류의 개념이 오늘날의 종의 개념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방주에 남아있던 동물들이 후대에 수많은 속과 종들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바튼이라는 사람은 이미 존재했던 유전자 정보의 분류와 소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종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수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를 해서 라이거가 태어났다는 기사를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는 육상 척추동물에 매우 소수만 태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2,000마리 정도의 적은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드 모라페 박사는 그의 책 노아의 방주, 그 가능성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종류와 마리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총 16,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6,000마리가 방주에 들어갔다면 이 동물들의 부피는 방주 용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피라고 합니다. 즉 방주는 이 동물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16,000마리라면 노아의 가족 8명이 관리하기에는
매우 많은 숫자의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의 음식과 배설물 처리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창세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했다는 말은 간섭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공기가 탁하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혹은 빛이 줄어들면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짐승들이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동물들이 동면하는 능력들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동면을 했다고 하면 홍수기간 중에 노아의 식구들이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살려주셨는데요. 이러한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매우 유사하죠. 아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주와 교회가 무엇이 같을까요? 방주는 시끄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동물들이 동면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 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들은 파도가 일 때마다 놀라서 울부짖고 배고파서 울부짖고 배설물들을 배출해서 방주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지요.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창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창문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위치에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문이 방주 꼭대기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문을 방주 꼭대기에 만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창이 중간에 있어서 동물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장마 때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냇물이 금방 불어나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하죠? 와, 겁나게 오는구만. 예, 겁나게 옵니다. 겁이 날 정도로 비가 옵니다. 예전에 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 저수지 옆을 운전하고 지나가는데요. 옆에 저수지 물을 보니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이 뚫려 엄청난 비가 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솟구치는데 온 세상을 물로 뒤덮고 있는데 그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나 동물들이 그러한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창문을 방주 꼭대기에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 위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비록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고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위로부터 임하신 한 줄기 빛을 통해 위로와 안위를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빛이지요. 또한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이 역청은 고대의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역청을 방주 안팎에 칠함으로써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즉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음으로써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또한 영적인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보호하는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 공로로 인해 구원받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죄와 사망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닙니다. 물 위에 그대로 떠 있도록 설계되었지요.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노젓는 시설이나 돛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주를 운영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그렇게 홍수기간 동안 물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운영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뜻과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유익이나 기득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선택한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교회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결국 구원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죄악의 물결과 질병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